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 설정이 첫 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특별한 말 같지 않아서 소홀히 여기다 보면은 방향을 잃기 때문에 그 단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다시니까 전번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언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내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왜 그러냐? 메시아는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췄으면서 동시에 의로움, 죄가 없는 의로움을 강조하는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전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은 하지만은 의로운 거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같은데 또 다른 얘기를 한다. 긴가민가 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다가 귀신이 튀어나오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성을 증거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교훈이죠. 메시아요 메시아 백성은 전능한 능력은 있지만은 그런 의로움이나 그런 거룩함 그런 것을 갖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거룩을 증거하는 귀신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처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신유 사역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그거는 실제로 병을 고쳤다기보다는 신유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론을 정립하신 사건이었고 본격적으로 병을 고치신 것은 처음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문둥병은 통증이 없는 병이죠. 겉으로만 보기 흉한 병입니다.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심령 속은 상관이 없이 겉의 병만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겉만 고치는 것은 구약적인 복음의 차원이다 하는 것을 정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고치신 것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는 뇌졸중 아닙니까? 이거는 문둥병자랑은 정반대의 병이에요. 문둥병은 속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겉에만 병이 든 사람이고 뇌졸중은 속이 병든 사람이죠. 그 원인 자체가 신경이고 뇌고 그리고 중심에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 그 사람이 어디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냐? 중심에서 그 사람의 원인에서 거기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적인 병고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오늘 이제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신유 사역으로는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소아마비인데 소아마비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뇌성 소아마비가 있고 척수성 소아마비가 있는데 그 둘이 증상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편 손 말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뇌성 소아마비인 것으로 제가 가진 책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이 됐든 소아마비는 여전히 그 신경 속에서부터 원인이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마비는 중풍병과 비슷한 거예요. 중풍병자나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병은 공통적으로 중심에서 병이 생겨서 겉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해결도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될 건 뭐냐면 중심, 인간의 중심을 전제하고 이해를 해야겠다. 그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쳐서 생각을 할까봐 1, 2절에서 놓칠까봐 정말 너무 정확해요.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냥 일어서라가 아니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초점이 오늘 본문은 중심이고 원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압달락과도 맞아떨어져요.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신유한 것은 마치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메시아 되심을 말씀으로만 증거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실제로 내 교훈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서 아 정말 새로운 교훈이다. 나타난 사건을 보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셨죠. 안식이란 것은 그거는 제4계명으로 정립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안식일이 정해진 다음에 결과고, 왜 안식일이 정해졌느냐 그 원인을 생각하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요 자유요 천국이고, 그래서 인간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원인으로서 정립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씀으로만 하셨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서 그 말씀이 정말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증거하려는 것은 원인이에요. 마음이에요. 인간의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원인은 마음의 문제고 영의 문제고 심령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마음의 노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는 까만 건 까맣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틀린 건 틀린 대로 보고 옳은 건 옳은 대로 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내 맘대로 보고 내 맘대로 듣고 내 맘대로 알고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말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있는 대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될 수도 없고, 아니 올바른 사람도 못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맘대로 보고 듣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완전히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평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가 사냥꾼에게 다니면서 내 새끼는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니 당신 새끼가 누군지 알고 내가 안 잡느냐고 그랬더니 다니면서 하여튼 제일 이쁜 거 잡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다음에 만났는데 죄다 메추라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지 않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제일 미운 것만 골라 잡았는데 그랬다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미운데 메추라기 엄마 입장에서는 다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콩꺼풀이 씌우기 전에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란 거거든요. 그랬던 마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의 존속살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마음의 노예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인격이란 것도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겉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 인격은 마음의 열매인데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요, 사실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그 사람이 사는 거 다 잊어버려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도 마음의 열매죠. 자기 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잠깐 봐서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오래 보면,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내숭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술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 아는 거고, 화투도 한번 같이 쳐보면 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급한 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틀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요. 그게 오래는 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마음이 절대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의 육체의 능력도 마음의 결과입니다. 육체의 능력도 육체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마음의 능력이고 중심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쉽게 알 수 있는 게 뇌졸중 같은 것도 이 신경이란 게요. 의학에서 신경을 모릅니다. 뇌졸중 걸리면 할 수 있는 게 이 말초신경, 손가락, 발가락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속에 있는 신경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한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것을 신경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뇌졸중 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건강한 사람도 신경이 마비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육체의 능력은 육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신경의 능력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고 마음이 원천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도요.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 보세요. 그냥 아령 들고 내리고 한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위를 늘릴 것인지를 보면서 운동을 하면 거기가 물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었다 냈다 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비교도 안 되거든요.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경을 집중하는 만큼 마음을 쏟는 만큼 육체의 능력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도 뭡니까? 진리도 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물리적 시간이요? 아니에요. 공부도 마음이 문제예요. 그게 절대입니다.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자리에만 앉혀놔가지고 몇 시간 했느냐. 그 전혀 사람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육체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고 육체 자체의 능력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근원은 마음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인간 마음의 사악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이렇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도 많고 거짓된 일들이 많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더럽고 썩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처럼 사기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가 잠깐 의로운 것 같아도 의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사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할까? 인간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까? 이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자. 회개시키자. 개과천선시키자. 또 개심하자. 과거에 악했던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자. 그 바꾸는 방법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의롭고 선하기를 바라죠. 악하고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선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종교만이 아니고 교육이에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사람을 선하게 할까? 전인교육, 종교와 교육이 실제로 행하는 것의 총화가 바로 어떻게 선하게 할까?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것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그 사악한 죄를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자.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다른 종교랑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교육이나 종교적 훈련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나 교육의 훈련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를 못하는 거예요. 선하게 마음을 못하니까 결국 행위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수련을 했는데 왜 인간사가 이 모양이냐. 끔찍할 정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하다. 그게 모든 교육가들과 종교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작심삼일이라는 것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마음을 먹어도 며칠 못 버틴다. 3일 후에 또 마음을 먹어라. 말은 쉽죠. 계속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이거 일주일마다 맞는 아편이다 이거예요. 작심삼일이 문제가 아니라 작심삼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 마약이란 얘기예요. 그 작심삼일을 3일 만에 하느냐 일주일 만에 하느냐 혹은 매일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이 안 바뀌는데 무슨 그건 마약일 뿐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작심삼일을 자꾸 하면요 마약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 그 설교를 듣고 했는데 20년 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 설교를 들어보니 못 듣겠어요. 왜 못 듣느냐? 마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지 무슨 내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효력이 없는 약을 계속 맞은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선하게 할까? 많이 연구를 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좋아지겠지. 햇볕을 쬐주면은 사랑을 베풀면은 김정은의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선해져서 핵을 포기하겠지. 아니 마음이 선해졌는데 핵을 개발하고 포탄을 퍼붓습니까? 객관적 증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또 채찍이 뭡니까? 감옥살이 시키고 벌 주고 심지어 죽이고 전자발찌 채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류가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그걸 다 고민해 왔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왜 안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동안에 전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요 사악성이 아닙니다. 사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본문에 따르면 완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완악성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죄악성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 짓지 않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간은 완악해요. 인류 역사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또 그 길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교육가들이 하고 다른 종교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데 정말 이거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죄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완악성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요. 성경은요. 바로의 완악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문제인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그들은 이방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처럼 의인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완악해요. 완악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함, 그 강팍함,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팍하기 때문에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완악이라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굳은 심령, 아주 부스러질 정도로 굳어진 심령. 우리가 지금 핵심을 전혀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잘못 짚으면 해결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악성이 아니라 완악성이다. 따라서 근본 문제인 이 완악성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악해졌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완악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육체 속에 마음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넣어주셨죠. 생기, 그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형태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엔요, 인간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 이쁘다. 그렇게 안 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외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속에 관심이 있었고, 외모가 어떻든 옷을 뭘 입었든 안 입었든 그런 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의 심령 속을 그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원래 관심은, 그 삶의 목적은 중심이고 원인이고 마음이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 그러다가 선악과 사건을 하면서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육체 우선이다 보니까 이걸 먹어보고 싶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사람이 외모만 보고 결과가 기준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외모밖에 못 보고 우리 결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모밖에 못 보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 외모밖에 못 보기 때문에 마음을 못 봐요. 그런데 마음을 보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웃는 것만 보고도 자기 마음대로 짐작을 해요. 왜 웃을까? 갑자기 왜 웃을까 나한테? 온갖 추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외모밖에 못 보는데 마음을 보고는 싶으니까 짐작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관심은 지금 육체고 외모고 결과고,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육체만 보이고 외모만 보이고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살수록 내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육체 속에 있는 마음은 육체의 지배를 점점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낡은 가죽부대다 그랬죠. 얼마나 낡았는지, 얼마나 강하냐 이겁니다. 육체를 위한 육체적인 훈련, 육체를 위한 종교적 훈련으로 잘 훈련되면 될수록,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훈련과 종교적인 교훈으로 육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다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란 것도 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란 거 들어보면은 그 복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참 자유자이자 초월적인 영은 점점 더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육체가 강해지는 쪽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영은 점점 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육체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은 그것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표현하자면 육체가 강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영, 초월자로서의 영은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육체가 우선인데 인간은 원래 육체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영은 육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강할수록 영이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영으로 자유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해준다고 그것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육체가 더 끔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훈련할수록 육체를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이 육체에 꼼짝없이 갇혀요. 프로그램에 갇히고 훈련 내용에 갇히고 교회 문화에 갇히고 인간관계에 갇히고 그것을 주님은 낡은 가죽부대다.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본으로 잘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우리의 영은 심령은 꼼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우리의 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을 다 아시잖아요. 그 세 명이 그걸 만들었어요. 3명에 걸쳐서. 왜냐하면 자꾸 기우니까 이거를 고쳐보자 해가지고 계속 수리를 해가는데 이게 원래대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다 쌓고 쌓지만은 점점 더 기우는 쪽으로 지금 완전한 보수를 했는데 300년 동안은 버틴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뭐냐? 300년 이후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란 게 그래요. 300년, 500년을 버텨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버틴다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육체가 강해가지고 육체를 훈련하고 종교적인 훈련하고 종교적으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종교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무슨 종교를 통해 가지고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종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인 되셨습니까? 종교훈련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의인이 되셨어요? 실제로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됐는지. 종교훈련 안 하는 사람이랑 비교해 보세요. 정말 다른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체훈련을 강화할수록 종교훈련을 강화할수록 그 영이 그 사람 안에 갇히고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걸 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악이 무슨 나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반복하는데 종교적으로 반복하는 바리새인들이 완악하다 이겁니다.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면서도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 확신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잡혀 사는 것이 완악이다 이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이나 하나요? 철석같이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러면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연합해서, 헤롯 당은 성경에서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마이동풍이죠. 우의독경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다 얘기하고 보여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슨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뭐 참회하고
뭐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뭐 반성하고, 뭐 남에게 상처 준 거 뭐 괴로워하고, 또 사회법적인 거 그런 거 어긴 거, 그런 범죄한 거 뉘우치고, 그런 거 하는 거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성경의 회개는 선악과 먹고 변질된 인간이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이 변화된 건 뭐냐면 결과만 볼 줄 알고 외모만 볼 줄 알고 육체에만 관심을 갖던 인간이 돌이켜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볼 줄 알고, 행위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 마음을 볼 줄 알고, 세상 관심을 갖던 사람이 천국으로 관심을 돌이키고, 육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 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게 회개지. 죄를 뉘우치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이지,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 죄 좀 졌다고 그거 하나님이 죄 가지고 심판하실 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일이 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하나님 관심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려는 거지, 인간이 어디서 죄 짓고 누구에게 상처 주고 그런 거 일일이 간섭을 안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나 뉘우치고 이런 거는 성경적 메타노이어, 그런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게 정말로 성경적인 회개라고 그러면은 가룟 유다보다 더 회개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회개를 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성경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회개하라, 즉 완악한 심령이 깨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지, 자기 확신, 자기 고집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오늘은 이랬구나, 그거는 깨진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세우는 거지.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 메타노이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지금 일요일에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주일날 교회에 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깨지지 않고 완악한 상태에 있는 한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심령 깨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와서 내가 죄를 뭐 어떻게 했느니 해도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예수 죽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 심령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자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의심하는 나를 봐야 돼요. 오늘도 내가 나를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깨져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 주장이 그렇게 어디 내세울 주장이 아니잖아요.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래요. 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지. 누가 모르는 얘기를 해야지 그걸 아는 얘기 못하러 해요. 그걸 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지만 당연한 얘기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도 당신 잘못했어 조금만 얘기하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심령이 안 깨졌다, 이겁니다. 종교와 신앙이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돼 있으셔야 돼요. 종교는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육체를 강화하는 거, 그건 종교예요. 어떤 게 종교냐, 어떤 게 종교적인 교회냐, 그 교회가 육체를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은 아 이거는 종교구나. 뭐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 닮는 훈련을 하자, 그것도 종교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가 돼요? 그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건 외식이에요. 그거 결국에 드러납니다. 도대체 제자 훈련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이 그 모양이야?
제자 훈련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처음엔 사람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긴 뭘 왜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 닮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보고 애초가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충성합니다. 교회도 충성하지 마세요. 왜 교회를 배웁니까? 교회에 충성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조폭이 따로 없어요, 솔직히. 그 생리를 보면은.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종교인이에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자기의 완악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자기를 헐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헐어버리는 게 많아야 돼요. 자꾸 헐어버리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헐어버리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저도 10년 넘게 했거든요. 닳고 닳았죠. 난 닳고 닳은지도 몰랐어요. 제가.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주 교육자로서 잘 해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을 교육자 생활을 하고 나서 나를 보니까 이거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 종교를 허무는데 제가 딱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다 헐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이란 게요. 10년 세월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육자 생활 10년을 부정한다는 거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그거 부인하는 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멀고 험해요. 자기를 헐어버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깨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깨지는 게 어려운데 깨지는 것 갖고 또 되느냐? 그것까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에도 손 마른 사람이 고쳐주시니까 거동의 자유는 얻었죠. 이것도 굉장한 일 같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신앙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한편 손 마른 것은 나았지만 자유는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자가 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충분 조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완악성이 해결된다고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우선적 존재고 마음을 앞세우지 못해요. 사람은 육체 우선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귀가 역사에서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선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해져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서 너 왜 그래? 왜 자꾸 그래? 뭘 왜 자꾸 그래요? 못하는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하라가 헬라어로 아가페 그랬습니다. 필레오가 아니에요. 누구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수는 아가페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 걸린 사람 도박하지 마 아무리 캠페인해도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얼마나 결심했는데요. 도박하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결심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중독증 못 고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걱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 지으신다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는 사해 주시면 끝나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죄가 짐이 아닙니다. 사해 주시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 기억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유일한 거는 완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완악하면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령의 완악함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손에 못 대기 때문에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랑을 오래 참으신다. 무슨 사랑이냐? 우리의 완악함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다. 이겁니다. 언제 부드러워질까? 언제 하나님을 영접할까?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노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딴 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죄가 문제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완악함만 풀리면요, 모든 게 다 풀려요. 여러분의 완악함만 풀리면은 여러분의 갈등되던 관계도 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잘못된 거 다 여러분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지. 그거 풀리면은 다 풀리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탕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강도를 구원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강도를, 왜 세리를, 왜 탕자를, 왜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은 붙잡아 주셨느냐? 완악한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냐 그 차이지, 그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선하냐 악하냐 그걸 예수님은 묻지 않아요. 악한 사람도 마음이 부드러우면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완악한 의인 되지 마세요. 완악한 의인 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육도요. 전인 교육이요? 창의성 교육이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지 창의성을 가르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부도 잘해야죠. 못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 교육 개혁해 보세요. 되나? 전인과 창의성과 능력이 다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게 다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스티브 잡스가 능력이 있네, 창의성이 있네. 안 돼요. 왜? 전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도 그거는 복된 인생이 못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교육 가지고 되는,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돼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그 아이들이 마음의 심령을 갖고 원인이 뭔가를 볼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결과를 산출하고 결과 성과를 내고 이런 아이로 키워놓으면요, 그 인생 그거 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교육이란 건 뭐냐? 그 애가 결과와 외모와 상황에 상관없이 원인이 뭔가를 볼 줄 알고, 원인이 바르다고 한다면 거기에 삶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원인이 분명히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원인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원인은 하나님이죠. 이 근본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창조교육 이거 말만 그렇다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원인을 볼 줄 아는 아이가 되고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만물의 이 돌아가는 일의 원인을 파악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초능력이 발휘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천국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그게 넉넉히 진리입니다. 영만 애를 살려놓으면은 그 애가 창의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임하기 때문에 그 영만 바로 되면은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체험을 하셔서 마지막 때에 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실제적인 천국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많은 심령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